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강대상에서 제가 보면 우리 성은자매하고 이군수 집사님 빨간 옷이 이렇게 대충으로 이렇게 보여서 너무 색깔도 좋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오랜만에 한번 만나신 분들 반가운데 인사 한번 하시죠. 그리고 그냥 목례만 하지 마시고 좀 한번 안부도 좀 물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얘기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가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대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시간은 특별히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왕권이 말씀 안에 임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50번째이네요. 50번째. 그리고 오늘 이삭의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의 주제는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삭의 결혼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몇 살에 죽습니까? 창세기 2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127살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0살 차이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에 상처한 겁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로는 137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20절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자, 오늘 창세기 본문은 이삭이 40세 리브가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이죠. 그럼 이삭과 아브라함 나이 차이는 몇 살입니까? 100살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40살, 그리고 아브라함이 137세에 상처해 있으니까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홀로 된 지 몇 년째입니까? 3년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상처하고 3년째 되었을 때의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말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 보면 좀 의미가 다릅니다. 뭐냐면 나이로 번역된 단어가 요옴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요옴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가 아니고 많은 날들이 흘렀다. 원래 이런 뜻입니다. 많은 날들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말로는 나이로 번역했고요. 그리고 여기 많다, 나이가 많다 할 때 이 많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보인데 영어로 하면 to come in 이라는 뜻입니다. 들어가다. 그러니까 하나는 욤, 날이고 하나는 들어가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라는 이야기를 원문에 맞는 말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많은 날들 속으로 to come in, 들어갔다 이 뜻입니다. 원래 24장 1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브라함은 많은 날들 속으로 들어갔다. 이 히브리어 표현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얼마이든 전 대충 다 압니다. 여러분이 연세가 어떻든지. 그런데 가령 내가 한 60년이라는 인생을 살았다고 가정해보면 그것은 내가 피동적인 표현이죠. 그냥 나이가 많아진 겁니다. 내가 60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내가 그 많은 날들 속으로 들어갔다, 이건 또 다른 겁니다. 이건 피동이 아니고 능동입니다. 내가 그 날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세월이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피동적이기 때문에 세월이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세월들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 세월을 내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4년 10월 달이잖아요. 2024년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2024년 한 해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은 어떤 날들의 의미 속으로 들어갔다가 왔습니까? 내가 그 날들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날이지만 그 하루를 내가 무의미한 하루로 살 수도 있고 의미 있는 날로 삼을 수도 있고 영원한 날로 건져 올릴 수도 있고 물거품처럼 찰나적인 시간으로 버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모두는 내 의지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 날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140세의 날들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5세까지 하란에서 살 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140세가 되는 65년 동안 그 많은 날들 속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40년이라는 의미 자체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동적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범사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늙은 아브라함이 모든 면에서 안정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범사의 복을 주셨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이제 50번째 창세기를 보면서 많은 시간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60세, 그리고 하란으로 가서 15년 동안 있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부름 받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우리 근데 60세부터 75세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많이 없으니까 그건 잘 모르지만 그 이후 75세부터 오늘 보면 140살이 될 때까지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아브라함의 65년의 인생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이죠. 75세 때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게 복을 받고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부르셨다고 해서 그러면 그 길이 24시간 내내 1년 내내 따뜻한 봄날이었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가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은 극심한 흉년이었습니다.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아내를 빼앗기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피부치 자기 조카 자식처럼 사랑하던 롯이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을 보는 아픈 경험을 아브라함은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랄로 갔죠. 근데 거기에서 또 아내를 빼앗깁니다. 거기서 우물을 받다가 그랄 사람들에게 우물도 또 빼앗기죠. 이런 풍상을 다 겪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풍상을 다 겪은 후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14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침내 범사의 안정을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줄까요? 여러분 안정은 나이 들어서 누리는 겁니다. 젊어서부터 안정된 삶, 평안한 삶을 누리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육간의 삶이 썩어버립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요. 우리 다 젊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사지백체가 움직일 때 우리가 누려야 하는 복은 헌신의 복입니다. 봉사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젊어서부터 내 목표는 편안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내가 추구하고 살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몇십 년을 살든 이 땅을 거쳐서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내가 사라지는데 나의 거쳐감이 이 땅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저 나 혼자 안정을 위한다고 하면 태어나서 이 땅 한 부분을 그저 더럽히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젊었을 때 헌신의 복을 누리고 봉사의 복을 누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도구된 삶을 사는 복을 누리다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감 속에서 우리가 한 일생을 마무리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거쳐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어느 부분인가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평생토록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목적으로 했을 뿐이지 안정을 목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나이 14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안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안정을 허락하시고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24장 2절에 보면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2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브라함이 한 늙은 종을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이 늙은 종이 제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늙었다는 말도 되고요.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장로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노인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른 이 종은 단순히 늙은 종일 뿐만 아니라 제칸이라는 이 의미는 가장 경륜이 깊은 종, 얼마나 경륜이 깊고 아브라함이 신임을 했냐면 자기 재산을 다 맡길 수 있을 만큼 신임이 있는 한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을 부르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종에게. 여러분 여기 허벅지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예레크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남자의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 내 사타구니 속에 손을 넣어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신임하는 종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게 했는데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상상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리도 없는 특별한 의식입니다. 남들에게 결코 드러내지 않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손을 대고 서약해 한 셈인데 주인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는 종이 어디 있으며 그것을 허락하는 주인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당시 중근동의 문화를 반영합니다.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보통 계약을 하거나 맹세할 때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한다? 짐승을 쪼개놓는다. 그래서 짐승을 쪼개놓고 반으로 딱 갈라놓고는 옛날 그 중근동 시대는 지금부터 3,500년, 4,000년 전에는 갈라놓고는 서로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이 약속은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이다. 만약에 어느 한쪽이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는다. 그래서 짐승을 갈라놓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쪼개어서 협약을 맺거나 맹세하는 것만도 족한데 그거 말고 살아가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생일대에 이것보다 더 큰 맹세가 없다고 하는 맹세가 있을 때에는 이제 짐승을 쪼개는 것 말고 상대로 하여금 자기의 사타구니 속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명을 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너 죽어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확고하게 약속하는 의식입니다. 창세기 24장 2절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두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는 노종에게 이렇게 일생일대에 가장 큰 맹세를 시키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자기에게 맹세하라고 말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게 맹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게 맹세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또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맹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우주를 주관하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관하는 그 큰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큰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러면 나의 세세한 문제는 야 그거 치사해 시시해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내가 사는 땅의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큰 우주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작은 사소한 문제에도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큰 우주의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총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입술로 발설되지 않은 내 속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65년 동안 가나안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부름받을 때는 잘 몰랐다. 그런데 65년 동안 가나안 헤브론에서 교제해 보았더니 내가 지금까지 교제한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며 땅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큰 하나님이신 동시에 땅의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그리고 나의 문제, 나의 내면까지 다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말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혹은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다스리신다고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매일 실제로 나를 다스리신다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머리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해가면서 점점 마음의 고백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뭐라고 고백하느냐?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종을 불러놓고는 그 중요한 맹세를 시키는데 하늘과 땅의 하나님에게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석가들은 이 노종을 엘리에젤이 될 것이다 라고 주석합니다. 엘리에젤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을 때 양자를 삼아서 후사로 세우려고 했을 만큼 신뢰했던 종.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냥 후사로 삼을 만큼 신뢰했던 그 종. 맹세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죠. 3절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하늘과 땅의 하나님에게 맹세하라고 하면서 이삭의 결혼을 위하여 맹세를 시킵니다. 그런데 맹세의 내용이 내가 이거죠. 내가 내 아들의 결혼을 너에게 이임한다. 말하자면 너는 지금부터 중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우리가 두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로 택하지 말고.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살던 고향 하란으로 가서 나와 같은 동족 그 민족 가운데서 한 딸을 내 아들의 아내로 택해올 곳을 너 내 사타구니 밑에 손 놓고 맹세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을 쪼개어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사타구니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맹세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예가 또 나오죠. 야곱이 이 맹세를 했습니다. 야곱이 언제 이런 맹세를 했는가? 창세기 47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서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요셉이 국무총리일 때 야곱이 식소를 다 데리고 가서 고센 땅에 거하며 번성했습니다. 근데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70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아들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에게 지금 생명을 걸고 맹세할 것이 있다. 내가 죽고 나면 절대로 나를 이집트에 장사하면 안 된다. 창세기 47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기서 조상의 묘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어디입니까? 막벨라 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집트에 사는데 아들이 이집트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면 그 국무총리의 권세로 아들에게 자기 장례를 맡겨놓으면 이집트에서 얼마나 멋지게 무덤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야곱이 말하냐면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네 생명을 걸고 맹세하라 이런 거죠. 나를 절대로 여기 이집트에 매장하지 말고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네 아버지 이삭이 묻혀 있는 그 가나안 땅,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로 내 시신을 가져가서 매장한다고 생명을 걸고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47장 31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그가 맹세하는 것은 요셉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객지에서 죽는데 이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그러니 야곱도 아브라함, 이삭처럼 자기의 죽음을 후손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신앙의 메시지로 지금 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잘 기억해라. 요셉, 나를 여기 묻지 말고 너희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이정표로 나를 막벨라굴에 가서 반드시 매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의 지금 죽을 때 나이가 147세인데 147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일생일대에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요셉 너 내 사타구니 밑에 손 놓고 생명을 걸고 맹세하라. 내가 반드시 이집트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그 장면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140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아브라함이 그런 맹세를 다른 사람에게 시켜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믿는 노종에게 140년 인생을 살면서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하라. 그런데 그 맹세하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식 결혼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자식 결혼을 이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자식 결혼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한 몸이 되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짝 지어주시고 그때부터 그 두 사람을 둘로 보지 않고 한 몸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결혼은 둘이서 한 인생, 한 몸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모여 한 몸을 이루는데 누구하고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 몸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 몸이 향기로운 몸이 될 수도 있고 그 몸이 수치스러운 몸이 될 수도 있고 진리의 몸이 될 수도 있고 타락의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식의 결혼을 이만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걸고 맹세하게 한 자기 자식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혼에 대한 내용이 가나안 딸이 아니라 내 동족의 딸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같은 근본이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맹세시켰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65년을 살았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75세 와서 지금 140세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65년을 살면서 가나안 땅을 너무나 잘 압니다. 가나안의 원주민은 다 우상을 섬깁니다. 비인격체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비인격적인 우상을 섬기면 도덕과 윤리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당시 가나안은 성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돔 고모라의 그 본문을 보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전체의 성도덕이 전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딸은 안 된다. 나의 동족, 근본이 같아야 한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결혼해야만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같은 근본이란 말은 같은 믿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자기 노종에게 생명을 걸게 하고 맹세를 시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음을 중요시하고 아브라함 존경하고 사라까지 존경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식 결혼시킬 때는 믿음이 중요한 기준이 아니고 세속적인 기준이 앞서기도 합니다.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더 부유하고 세상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가고 게다가 잘생기고 예쁘면
이런 세상적인 조건을 갖추어서 결혼을 하면 좀 더 잘 있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편안하게 살 겁니다. 그러나 그 결혼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따라서 결혼을 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는 남자든 여자든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그 배우자가 마침내 주님을 믿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이지 일반화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준보다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결혼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박하게, 정말 소박하게, 그리고 진짜 그 마음이죠. 그래서 한 여자가 선교 차원에서 결혼해서 믿게 하지 뭐. 여러분, 이런 소박한 마음으로 결혼했다가 평생 우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남편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을 울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해서 세상의 조건을 보고 결혼해서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혼자서 고독 속에서 사는 남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함께 둘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첩경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맹세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아브라함의 말 중에서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조건 같은 동족인데 이 말 중에 아브라함이 어떤 그 결혼의 조건이 또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의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종을 보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자기가 정말 최고로 믿는 사람을 불러서 중매 역할을 맡기면서 너 가서 이렇게 근본이 같은 사람 구해와라 할 때 누구를 구해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가서 너 내 며느리 구해와라 이렇게 말해야죠. 너 가서 내 며느리 구해와야 돼. 지금 이때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은 지 3년입니다. 호라비로 살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혼자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 너는 내 동족에게 가서 믿음이 좋고 박식하고 성결해 보이는 좋은 며느리감 하나 구해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결혼은 내 며느리를 얻는 날, 내 사위를 얻는 날이 아니라 내 자식이 자기 아내를 얻고 자기 남편을 얻는 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가 여기에서 잘못 생각합니다. 자식이 결혼하는 것을 자식이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기 이전에 내가 며느리 얻고 내가 사위 얻는 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세속적 배경이 맞으면 결혼을 합니다. 세속적 배경으로 얼추 맞춰보니까 이 뭐 되겠다.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티격태격하고 맞춰가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맞춰갈 때 충돌이 정말 잦으면 누가 앞장서서 이혼시키는지 압니까? 부모들이 앞장서서 이혼시킵니다. 그래도 젊은이들 중에서는 힘들지만 우리는 웬만하면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겠다.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신다. 이제는 우리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은 내 며느리였고 내 사위 얻는 날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결혼은 내 아들이 자기 아내를 얻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며느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내 딸이 자기 남편을 얻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사위가 되는 겁니다. 내 아들에게 좋은 여자가 나에게 좋은 며느리가 되는 것이지 내게 좋은 며느리가 내 아들에게 좋은 아내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혼수를 많이 준비해 주면서도 그 자식을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사위, 내 며느리를 얻는 날이라고 내 중심으로 자식을 결혼시키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아마 우리 청년들이 계속 결혼할 나이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자식의 결혼은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에게 있어서
자식의 1차적인 사랑은 그의 배우자임을 부모가 결심해야 합니다. 내 품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이 결혼하면 아들의 사랑할 1차 대상은 아내입니다. 엄마인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을 결혼시켜 놓고서도 아들의 1차적인 사랑의 대상이 엄마가 되려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 자식의 가정이 그렇다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한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1차적인 사랑은 자기 남편 아내이고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사랑에 관한 한은 내 남편, 내 아내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노종으로 하여금 자기 사타구니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네가 내 종이라고 해서 넌 나의 종의 신분으로 가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내 종이라고 해서 나한테 좋은 며느리감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에게 좋은 아내감을 데려오라. 내 아들에게 좋은 아내이면 나에게 좋은 며느리이지만 나에게 좋은 며느리라고 내 아들에게 좋은 아내가 절대 아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큰 결혼의 틀, 아브라함이 자식을 출가 보낼 때 아브라함이 큰 그 결혼의 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근본이 같아야 한다. 믿음이 같아야 한다. 같은 믿음의 여자를 구해와라. 그런데 이 큰 틀 속에서 또 한 가지 분명한 아브라함은 자식이 결혼하는 것은 내 며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아내를 얻는 것이다.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결혼을 며느리를 맡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며느리 데려오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아들의 아내를 선택해서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보니까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정 형편이 안 되는데 굳이 모든 부모가 자식을 분가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와서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돌아가신 시어머니 사라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집에서 삽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마음속으로 독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결혼은 내 자식을 내 마음속에서부터 떠나보내는 것, 독립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시아버지이지만 이삭이 아버지이지만 이 젊은이들의 인생에 한 번도 장애물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칙에 따른 믿음으로 자기의 노종에게 너 생명을 걸고 맹세하고 네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이삭은 여기 두고 가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선택해서 와라 맹세를 시킵니다. 정말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위대한 면이 바로 이런 데서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140세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 결혼 문제다. 그리고 너는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믿음의 아내를 택해와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딱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종이 질문이 생깁니다. 24장 5절 그래서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가령 세일즈맨이 어디 가서 물건을 하나 팔 때도 하다못해 샘플이나 카탈로그 하나 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가나안과 하란은 800km 거리거든요. 옛날 걸어가는 이 거리가 얼마나 뭐냐면 당시 도보로 20여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물 이삭은 여기 800km 떨어진 가나안에 두고 그때 무슨 사진이 있습니까? 초상화가 있습니까? 입 하나 달랑 들고 가서 여자 보고 너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겠다는 여자가 없으면 어떡하죠? 예, 제가 가기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혹 제가 여자를 한 명 선택했는데 그 여자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800km 갔다가 다시 800km로 여기 걸어와서 다시 이삭을 데리고 현품 이삭을 데리고 다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 종 입장에서는 타당한 질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은 노 안 된다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800km가 떨어지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만약 노종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가 좋은 여자를 구했는데 안 옵니다. 그래서 이삭을 이제 와서 800km 갔다가 와서 데리고 갔는데 종과 이삭이 갔다가 혹시 그 아가씨가 너무 좋고 처갓집이 너무 좋아서 그냥 이삭이 거기 눌러 앉아서 안 오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엉망이 되는데 그러니까 데려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안 되겠다고 말한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한 내용이 7절에 명확하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왜 안 된다고 말했느냐.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시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종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질문했는데 내가 답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고향 땅에 살 때 나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이 가나안을 내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나와 근본이 같은 내 민족의 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아들을 위한 배필을 예비해 두셨음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종에게 자신의 신앙이 담긴 말을 툭 던집니다. 그 7절인데 이런 겁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여러분 종이 어떻게 할까요? 묻는데 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거야. 여러분 이것은 나이가 많은 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입니다. 그가 한평생 경험했던 하나님은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막연했던 것 같은 인생 여정이었지만 때로는 떠나는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오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길을 준비하셨고 이번에도 앞서 준비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 종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 이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게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위에서 한 게 아니고 올라갈 때 그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물로 바칠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2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가 히브리 말로 보면 엘로힘 이레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이레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모리아 산을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고백을 이미 했습니다. 엘로힘 이레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엘로힘 이레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알아서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을 바치려고 하고 그 산 위에서 이삭 대신 수장을 제물로 바친 다음 고백한 여호와 이레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때의 이레의 하나님은 올라갈 때의 엘로힘 이레의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경험하고 난 후에 공적으로 선포한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모리아 산을 오르면서 한 그의 고백과 모리아 산에서의 그의 고백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모리아 산을 오르면서 하게 되어지는 엘로힘 이레는 개인적 신앙 고백의 차원에 머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고백은 막연한 자신의 소원과 믿음이 막 뒤엉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이들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이 차원에서 고민하고 씨름합니다. 하지만 모리아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수장으로 제사를 경험한 이후 그의 고백은 표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고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난 후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적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간증과 선포로 바뀝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일회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명확한 신앙의 선포입니다. 7절 볼까요? 시작.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이 종에게 한 말은 엘로힘 이레가 아닙니다. 네가 갈 때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근데 나도 뭐 그렇게 믿어. 이게 아니고 그 종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간증과 믿음의 선포입니다. 엘로힘 이레가 아니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난 알아. 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나의 소망이 아니고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종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 보내신다는 것은 너보다 먼저 가서 미리 다 해놓는다라는 의미보다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네 얼굴 앞에서, 즉 네 면전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면전에 계시니까 네가 어떤 여자를 가서 보더라도 여자를 볼 때 네가 전혀 오해할 수 없도록 네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냥 믿고 가라 이 말입니다. 8절 볼까요?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가서 여자 한 명을 선택했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만약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네가 지금 내 사타구니에 손을 놓고 맹세를 안 지키면 죽는다고 한 그 맹세에서 너는 자유롭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아들을 데려갈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가서 만나면 말하고 데려와라. 창세기 24장 9절. 그러자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종이 무엇을 맹세했단 말입니까? 내가 가서 주인의 동족에게 가서 거기에서 근본이 같은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 종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아니, 아들도 데려가지 않는데 따라올 여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믿음은 이렇게 전이 됩니다. 여러분, 죄도 전이 되고 믿음도 전이 됩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 남편을 공범으로 끌어들입니다. 죄의 확산입니다. 믿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확산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요한과 베드로에게 그날 한 푼 주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여, 나에게 금과 은은 없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았는데 그 순간 베드로의 믿음이 이 안진뱅이에게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주인의 이야기를 전혀 믿음 없이 듣던 노종이 그 주인의 여호와 이레의 그 믿음이 전이됨으로 인해서 그 말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가서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믿음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전이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전이 되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잘못된 삶을 사는 그 삶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이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있고 서가는 믿음의 삶을 내가 전이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터 모임에서 혹은 청년부 모임에서 힘을 얻는 이유는 그 후자의 믿음들을 듣고 그 믿음이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 때 내가 때로는 방황하고 힘들지만 그 믿음이 전이됨으로 내가 다시 붙들고 간다. 나도 저것을 고백하고 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삭의 결혼의 첫 단락 24장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결혼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조건으로 결혼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건으로 결혼을 하면 조건이 달라지면 그 결혼에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까? 주위 사람들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중매장이가 하든 자기들끼리 연애를 했든 간에 사람이 소개했든 내 자식과 내 자식의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할 상대라고 확정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믿음, 하나님을 믿기에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부모들이 먼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는 항상 자식과 나이 차이만큼 앞서갑니다. 저희 첫째 아이하고 제가 3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 막내하고는 제가 한 4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나이로, 물리적 나이로. 그러면 제가 나이로 따지면 제가 자식보다 앞서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 눈에는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이 항상 모자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그 30, 40의 세월을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항상 앞서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도 그런데 남의 자식을 데려오는데 이게 내 사위이든 며느리이든 내 눈에 온전하게 보일 리가 있습니까? 내 자식이 불완전과 똑같이 데려온 그 자식들도 불완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완전한 며느리, 불완전한 사이로 보면 부모가 자식들의 삶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보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도 저 딸은 내 아들의 아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 청년은 내 딸의 남편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시행착오를 겪지만 둘이서 한 몸을 이루어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에서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간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백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는 것도 모두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마지막 믿음의 꽃을 피운 데는 어디인가? 이삭을 결혼시킬 때입니다. 결혼은 철저히 믿음으로 시작됨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노종이 가서 그 리브가를 어떻게 찾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종이 가서 이제 제가 다음 주는 온 가족 예배니까 그 다음 주 제가 이 설교를 할 텐데 노종이 가서 데려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물려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내놓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노종이 가서 그 리브가를 어떻게 찾는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노종이 기도하면서 가서 리브가를 찾아내는데 아브라함이 노종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네가 이 원리를 가지고 어떤 여자를 데려오든 나는 이삭의 아버지로서 그 여자가 내 아들의 아내라고 믿는다. 나는 받아들이겠다라고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나중에 얘기하지만 당신이 누구를 데려오든 내 아내로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이삭이 고백한 겁니다. 그럼 리브가는 올 때 리브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 중매쟁이의 말만 듣고 가는데 그때 내 남편이 어디가 부족하고 결점이 있어도 보는데 그때 우리 박진주 집사님이 하셨던 맹진사 때 생각이 나더라고. 뭐 그렇게 문제가 생겨도 나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으로 믿겠다. 그러고 리브가가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철저히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지속되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과 둘이서 한 몸을 이루고 사는데 믿음 없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셨다는 믿음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가정은 흔들릴 수 있다는 대전제 속에서 창세기 24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제가 또 하나 축복하고 싶은 것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이미 그 결혼이 시작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를 통해서 그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결혼만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전체가 그러합니다. 철저한 믿음. 오늘 내가 하루에 눈을 떴을 때 내 눈앞에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무리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그 얘기처럼 그 속에서
나를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돌파하고 지나고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존귀한 것을 작정해야 할 것을, 그래서 작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은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24장의 이 본문 앞에서 너무 감사했던 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 이제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될 그 들어간 진입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굳이 일부러 말하지 않아도 이 본문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감사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청년들과 자기 자식과 딸들을 떠나보내는 부모님들이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이 결혼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결혼의 첫 번째 원리, 믿음으로, 그러나 내가 아니라 자식이 우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자식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자식의 배우자가 근본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상시한 지 3년 호라비로 살았지만 그는 자신의 며느리를 구한다 생각하지 않고 결혼은 아들의 아내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창세기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결혼의 법칙을 쫓아 그가 자신을 결혼시켰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그 아들 부부 역시 그 믿음을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어찌 가정과 결혼 생활에만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인생 전반에 걸쳐 믿음이 필요함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 그 말씀의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치밀하게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작정해야 할 것을 작정하며 작정한 것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실행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